7월 6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에 오신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요,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좋은 것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전해야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고, 또 그리고 전하는 나도 기쁠 것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땅, 조국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조국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민족은 망하고 예레미야의 조국인 남유다는 망하고 이들은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정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조국을 심판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일을 전하는 것, 괴롭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상태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정하고 자기가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엄마의 뱃속,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 나라의 민족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웠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여러분의 각 삶 속에서 가정, 직장, 학교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 영역에, 내가 그곳에 사실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리고 모태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일정한 때와 시간에 우리의 삶에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위치에, 여러분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그 소명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이죠. 소명, 부르심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치 예레미야가 그 자기의 조국 안에 있는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어떤 심판이죠?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고 완전히 밭을 다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의 죄로 간영된 그들의 삶, 소망이 없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의지하여 살며 더 이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소명은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도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자를 만나든 어떤 학력이 좋은 사람 만나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위대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도 그들이 자신의 삶 중심에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진지하게 얘기하고 나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간의 본능적인,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그 허무함과 좌절과 그 낭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묻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전에 우리에게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철저한 좌절을, 철저한 낙심을, 정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뿌리째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이 좌절 속에서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들에게 누가 오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넘어뜨리고 좌절을 시키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심판에 대한 것을 전함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싶기도 하고 자기 조국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 바로 그 절망 속에서 꽃을 피는, 자정 능력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예레미야의 소명과 예레미야의 이 땅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될 그 일과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된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이라서 이 일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환자가 나으려면 자기의 처참한 상태를 알기 전까지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병원에서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전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정말 그 치료와 그 여러 가지의 의술이 그에게 적실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은 솜사탕같이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삶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는 캄캄한 밤 가운데 이 밤을 인식하게 하고 이 인간의 절망과 좌절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신고 건설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예레미야로, 이 땅의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의 가운데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심경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역사 속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아이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그 절망, 인간의 존재적 절망과 낙심과 좌절,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겁니다. 그 인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존재적 좌절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건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증인의 사명을 품고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적실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